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여러분은 롯에 대하여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무색하게 롯이 누구더라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롯에 대하여 기록하는 이들도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욕심낸 조카, 나그네를 대접하고도 지키지 못한 유약한 사람, 자신의 딸들과 동침한 죄인으로 믿음에 타협한 자로 롯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기억과 다르게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소돔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롯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비추어 보면 롯이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녁 때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문은 재판과 시장이 열리는 공공의 장소이니 롯이 여기에 앉아 있었다는 건 롯이 소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누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롯은 신앙에 타협하고 소돔의 죄에 물들어버린 죄인이 맞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롯이 고통당하는 의인이라 그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니 그 기준으로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다시 보면요, 성문은 롯이 소돔과 타협한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소돔과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에 밤이 늦도록 롯이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롯이 믿음이 없어서 소돔을 버리고 떠나지 못했다라고 너무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도요, 우리 삶의 거처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다고 일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것은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처럼 롯도 당장 폭력과 음란이 가득한 소돔 땅을요, 떠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에 서서 밤이 늦도록 거기서 버텼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성문의 파수꾼이 되어 혹시 모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세상과 광야의 경계에서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롯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 것을 보고 지체 없이 일어나 그들을 영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히 초대하며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간청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이 어쩌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환대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정오의 뜨거움을 뚫고 찾아온 나그네를 영접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한밤중에 소돔을 찾아온 두 천사를 롯이 환대했으니 그 모습이 참으로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목적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요, 아브라함 말고는 도울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반면 롯이 있던 곳은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죄와 악이 가득한 소돔 성입니다. 구조적인 악과 폭력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나그네 둘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나그네를 핍박하고 강탈하려는 나쁜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심지어 상관하리라는 이 원어의 뜻처럼 어떤 이는 순리를 어그르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몸을 사용하는 죄가 가득한 곳이 바로 소돔이지요. 그러한 소돔 성에서요, 롯은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롯은 그 성에서 버티고 살며 그에게 찾아온 두 나그네를 영접하며 구원하여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자신이 버티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자 하였지요.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요, 버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 소돔과 꽤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재물과 활락이라는 가치로 얼마나 그 모든 기준이 깨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은요, 이것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 사람을 재단하고요, 괴롭히고요,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 밟고 이겨야 하고 정직하게 살려 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하는 가장 냉엄한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우리는요, 종종 주님께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왜 하필 여기입니까?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저도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마주하고 싶은데 왜
나를 이 전쟁터와 같은 곳에 세우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곳이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이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정이든, 혹은 내게 무거운 어떠한 관계이든지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요 종종 주님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왜 나를 그곳에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을 버리셨기에 거기에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적 문지기, 영적인 구원자로 세우셨기에 거기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롯과 같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소돔 땅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거룩한 사명 가운데 여러분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성소에서 순종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부정한 세상에서 버텨내는 것도 거룩한 사명입니다. 모두가 불법을 행할 때 정직을 지키며 버텨내는 것, 모두가 비난과 혐오를 쏟아내며 뒷말과 조롱을 일삼을 때 묵묵히 사랑으로 버텨주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함께 걸어주는 것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티라 말씀하신 대상입니다. 네, 세상은 이러한 우리를 미련하다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할 것인지언정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잘 버티십시오. 버티다가 힘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며 더 잘 버텨내십시오. 지치면 주님의 위로를 찾으며 그 자리를 지켜내 주십시오. 그 거룩한 버팀을 주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시며 소돔의 한복판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여러분의 버팀을 통하여 살려내시사 사람을 낚는 어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어부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잘 버티십시오. 여러분의 이 하루를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